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앞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이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제 12사도라고 다시 말합니다.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 조금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사도의 이름을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5절부터는 이 12를 예수님께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랬는데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1절에 딱 먼저 나온 말씀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 사도들에게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너에게 권능 줬으니까 가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자들 고쳐 귀신 쫓아내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몇 가지의 주의점을 말합니다. 몇 가지 주의점 말하는 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마치 이리 가운데에 양떼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리는 뭐냐면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근데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짐승들이 큰 짐승도 많거든요.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리보다 조금 큰 덩치가 큰 늑대만 해도 굉장히 체격이 큽니다. 보통 개들보다 몇 배로 큰데 이리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이지만 체격은 작아요. 체격은 작은데 이리도 굉장히 사나웠고 그 다음에 교활하고 예뻐가지고 이제 이리 떼가 어떻게 보면은 양떼를 몰든지 또 한 마리라도 교묘하게 양을 몰아가지고 구석에 몰아놓고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덩치 커가지고 처음부터 두려운 존재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잡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대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염려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염려가 되면 보내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피들같이 순결해라. 사명이 있으니까 가서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그러나 지혜롭긴 하지만 세상 악한 방법이 아닌 좋은 선한 방법으로 행하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을 치웁니다. 눈을 치우면서 눈을 이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요 코너에 쌓아놓고 여기 앞에 쌓아놓고 차량 통행이 지장 없도록 구석진에 쌓아놨더니 담배 피우는 분들이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담배 피우면서 어떤 분은 깡통 가져가서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분은 그 피우고 자기가 깡통에 넣고 집에 가져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늘 길에다가 이제 그대로 비벼서 꺼놓고 이러는데 저희 빌라 주차장도 보면은 콘크리트 해놓고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틈새에 꽂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데. 그러면 안 보이는 건지 오히려 청소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우리 교회 앞에 내려가는 그 통로에다 제일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쌓아놓고 하니까는 거기 안 버려요. 어디야? 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눈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눈이 녹아서 없어지면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가지고 눈이 조금씩 녹으니까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피는 건 아니어도 교회 바닥이 그러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이게 눈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빗자루 쓰러지지도 않아가지고 집게가지고 이게 쓰레기통에다 이제 주워 놓으면서 한번 세워봤더니 세다가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악한 거, 자기 죄, 더러운 거 다 숨기지만 사실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처음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먼저 24절, 25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12사도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하듯이 너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보다 못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또 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뭐 그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를 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종들을 시키려면 사실은 주인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맡기는데 종들이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잘하겠지 하고 교만할 거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더 잘하는데 일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종들에게 맡기는 거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너희보다 잘해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은혜를 모르는 게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면 야 우린 동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예수님 쫓아내주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자, 그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 귀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눌림을 받아서 사실은 혀의 기능이나 말할 수 있는 입의 구조는 갖추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억압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아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명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명령 이게 듣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또 한편으로는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게 되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아니까 쫓아냈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떤 곳에는 바알세불이라고 어떤 바알세불 이랬는데 우리가 성경 통해 많이 들었죠. 바알이라는 게 유대인들 그 이전에 블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중에 제일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의 어떤 집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야 선생인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이 핍박 안 당하겠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해도 아니 우리 선생님도 당했는데 아이고 나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듣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던 시대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베드로도 처형을 당할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 십자가 처형하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승이 십자가 처형당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기독교 전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 따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거는 스승인 나도 핍박당하는데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알아라는 면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대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리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우 저 제자인데 선생님하고 실력이 똑같네 할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 오현영 권사님 둘째 아들이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요. 아마 되게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박사과정 하면요. 그러면 되게 어느 교수한테 지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문적인 연구가요. 이거 그 교수보다 낫냐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 교수 정도만 돼도 괜찮네 하면은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야 너희가 세상에서 선생님하고 같다라는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건데 너희들한테 사람들이 저거는 뭐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저건 뭐야 예수 제자야 하는 소리 들었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핍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핍박받아도 되지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회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교회 내에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3.1절인데 3.1절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날인데 아니 같은 나라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고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이 데모 세력이 크다 보니까 뭐 나라가 두쪽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지 마세요. 찬성 집회도 가지 말고 반대 집회도 가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렬해지고 서로 감정 상하고요. 나라 두쪽난 것처럼 보여요. 드러납니다. 뭐가요? 뭐가 죄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분명한 것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나오기 전에 뭔가 불안한 겁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는데요. 옛날에는 미국이 어떤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의 자원도 많고 미국에는 소위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적은 거고요.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해봤자 연평균 소득이 몇백 달러 안 되는데 거기는 미국의 평균 소득이 얼마고 흔한 말로 미국은 거지들도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넘는 데더라 그런 말 들으면서 부럽다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에 니네 지켜주느라고 돈 들었던 거 다 내놔 이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 의해서 나라 영토 침략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산 국가가 될까봐 미국에서 많은 지원해 주는데 갑자기 대통령 바뀌더니 그동안 지원했던 거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놓으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돈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광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도 광물 자원의 50% 우리한테 내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대통령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나라인데 미국 가지고 회담하면서 수틀린과 같이 싸우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나라의 이제 협상에서 또 불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네덜란드한테는 그린란드라는 나라 그 영토 우리한테 내 나라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파나마 운하를 경영하는 우리 미국한테 달라고 그러고 막 뭐 여기저기 자기네 어떤 힘을 가지고 생태를 쓰고 있고 모든 나라들한테 미국에 장사하려면 관세를 몇 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우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미국에도 실업자 많다 소리예요. 실업자 많으니까 미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그러면서 협박하는 카드가 뭐냐면은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에 방해하는 방위비를 그동안에도 우리나라 굉장히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10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10배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빼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의견이 다르면 우리나라 국력이 주한미군 빼가도 우리는 국방력 강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재래무기입니다. 왜요? 미국이 견제해가지고 우리는 핵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요. 못 만드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미군이 피해를 입으면 미국 본토에서 올 거고 미국의 모든 무기들이 도와줄 거니까 힘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10배로 내놓다. 안 내면 우리 빼가겠다. 근데 깡패 같아요. 마피아라고 그러죠. 보호비병력 뭐 뜯어가는데. 자, 그런 뉴스들을 들에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불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권사 간절히 기도한 건 복음 전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물론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죠. 언제냐? 그런 때는요,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이런 때는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3.1운동 할 때 33인의 기도의 독립선언문 작성한 분 가운데에 대표자들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나서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반이 돼가지고 서로 탄핵 찬성이 반대냐 하는데 거기에 연단의 목사님들이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저러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 전파에도 위축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가 욕먹는데, 아이고, 교인들이 욕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는요, 담배꽁초 드러나는 것처럼 죄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마당에 고양이가 있는데 한번 겨울에 그걸 봤습니다. 이 고양이들 원래 습성은요, 변을 보면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맹수 기질이거든요. 맹수들은 자기의 어떤 흔적이나 냄새를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인데, 날이 이게 좋을 때는 땅을 파가지고 변을 감췄는데 땅이 얼어버리니까 이제 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판다고 흔적만 있지 그냥 고양이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치우느라고 찾아다녀요. 차들이 막 짓밟아가지고 더러워지기 전에. 근데 고양이도 똑같아요. 눈이 오니까는요, 눈 파기 좋으니까 눈 파놓고 거기다 싹 가려놨어요. 눈 가리고 제가 그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눈 가리고 야옹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생각나죠. 제가 이제 찾아가서 원어가 뭔가, 눈 가리고 야옹이 무슨 뜻인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애기들하고 장난할 때 이렇게 뒤에 가서 눈을 가린 다음에 내가 누구게 깍꿍, 이게 원이라고 그러고요. 깍꿍이를 대신 아웅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들이 숨는다고 자기 머리만 쏙 들어가지고 엉덩이는 다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지 보이는 건 모르고 고양이가 자기 숨었는데 나 찾아봐라 하는 거 똑같다고 그래서 자기 눈 가리고 숨긴 줄 안다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게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다 드러나요. 때가 되면. 눈이 내리니까, 이게 봄이 되니까 눈이 녹으면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언제 드러나느냐? 뜨거워지면 드러납니다.
봄이 되면 이제 녹으니까, 눈이 녹으니까 담배꽁초니 쓰레기에서 감춰놓은 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날 때를 언제로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온다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공독했는데요. 23절 바로 앞절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은 이 말씀 안 맞죠. 왜요? 인자가 온다는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환난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내가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뱀처럼 지으라, 이런 모든 말씀이 그 당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환난을 말씀했는데 그 환난이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일제시대 핍박을 받던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환난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자신 있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함께 교회 나갑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먹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자, 27절 말씀, 이거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혼자 만일에 들었을지라도 담대하게, 귀로 들었지만 마이크로 말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말하라는 게 광장에 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하라고 해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말 안 해도요, 남들이 다 알아요. 어차피 남들이 다 아는데 그냥 쉬쉬하지 말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 아마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아니요. 어차피 알아요. 어차피 알고 있는데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 죄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것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파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바, 죄악이 드러나는 게 눈이 녹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따뜻한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뜨거운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주님의 뜨거운 것이 있어서 전하지 않냐고 못 견디는 그런 심령이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가 두렵습니다. 내가 말 못하는 게 두렵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하다가 내 말이 꼬여가지고 내가 조리 있게 말 못하면 어떻게 되나. 오늘 24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요, 그 앞에도 이제 복음 증거에 말씀하는 가운데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위를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처한 위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소위 말하면 우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는데 저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을인데 내가 말해가지고 먹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하면은 먹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의 시대에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가 뭡니까? 되게 핍박의 시대에는 육체의 탄압입니다. 이제 독재 정권의 하에서 사람들이 두렵게 보면 잘못 말하면은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갇힐까봐 아니면 생명을 해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환란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마저도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가해서 육체를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나 어떤 폭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육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제권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내가 재벌에 대해서 내가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미움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거래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큰 기업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가 잘 되니까는 그거 믿고 공장을 증설을 하고 직원들을 많이 뒀는데 하루아침에 거래를 다 끊어요. 거래를 다 끊어버리니까는 이게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겁니다. 물건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빚어뒀던 거 갚지도 못하고 직원들 다 내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소규모로 하던 때가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어떤 경제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흔한 말로 물건을 납품하는데 가격을 후려쳐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하소연해보다 안 되면 그냥 물면 겨자먹기를 하고 이게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는 방법이고 그게 미국이 중소기업 같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라는 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생명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내 마음가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주님 그 말씀은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요, 미국 저러면요 더 강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 주셨던 건 뭐냐면요,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나라 원주하는 일을 감당하고 한국이 6.25 동란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갈 때에 미군들을 파견을 해서 유엔군이라지만 미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여기에서 목숨 바쳐 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줬고 6.25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폐허됐을 때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조 물자를 보내주고 공장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가운데 한국이 발전한 겁니다. 그럴 때는 미국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에 깡패가 돼가지고 전쟁 나는 나라에 니네가 물자, 광물 이익 안 주면 우리가 군인 빼겠다. 한국이 지금 미국,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니네에게 방위가 안 올리면 우리가 미군 빼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그다음 주셔도 복 안 주셔. 우리는 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복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거 감당할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면 우리나라 복 받으면 어려운 나라들 옛날에 미국의 성도들이 구호물자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구호물자 보내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복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 눈에 감추었던 더러운 것들 드러나는 것처럼 정치적인 혼란 분명 이제 봄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휩쓸리지 말고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민족이 당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죄악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 하였는데 이 땅의 혼란이 사라지고 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드러날 때가 가까운 줄로 압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